I will bow to you, to no other God but you alone.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알파 커뮤니티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조용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있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 변화시킬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시다. Let us pray for today's service. Let us pray that the worship repeated by the Alpha Community Church brings joy to the Lord. Let us pray.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나가오니 이 예배가 주님이 정말 들기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와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가 서게 하시고 오늘 저희가 아무 기대 없이 이 자리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보여주신 모든 은혜와 능력들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0절부터 33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은 저쪽으로 가서 함께 예배 따로 말씀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성경 말씀 당신의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실제하는 분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매님들 우리말 다 잘 알아들으세요? 네, 두 분 다 들으시죠? 네, 그럼 오늘은 저희가 우리말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이삭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이삭에 대해서 살펴본 두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삭의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이삭의 삶의 태도가 순종과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배웠는데요. 그 이유, 이삭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의 삶의 태도가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아버지한테 어쩔 수 없이 끌려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마음, 바로 그것이 순종하게 하였고 아버지를 따라서 살아간 그 삶이 결국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아무런 재물을 데리고 가지 않아도, 그래서 궁금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도대체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아버지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재물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요, 다시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 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그 신뢰를 통해서 아버지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두 번째 이삭의 특징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살아있는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을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를 구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이삭이 아내를 만날 수 있도록, 그것도 아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 있다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 여기는 그 리브가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삼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세 번째는요, 이삭이 언약의 열매, the fruit of covenant, 언약의 열매라고 불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삭의 삶의 태도가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았고요, 아버지가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 그것을 쫓아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삭이 축복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무엇을 쫓아했느냐? 특별히 hospitality, 다른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혼자 소외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아주 극진히 대접한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을 이삭도 그대로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떤 사람을 규정한다면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알 수 있냐는 겁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으면, 아니면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아니면 헌금을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일까? 창세기에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웃들 선을 행하면서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작년에 우리 집사님 댁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난주에 세미나를 갔는데 여전히 이번에도 변치 않고 저만 그 모임에서 저만 아시안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한 100명 정도 세미나를 왔는데요, 에이시아는 저 혼자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흑인들은 한 10명 정도, 나머지는 다 베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마음속에 계속 새기면서 그 세미나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너무 외로웠어요. 너무 외롭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거기서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데요,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와서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혼자서 외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그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잘 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어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아브라함이 항상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지나가는 사람을 항상 베풀고 선행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삶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듯이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s,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삭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중요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장면, 이 장면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당신이 오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예배의 대상, 우리가 월십하는 그 하나님 정말 실제 하시는 분이십니까? Is your God? Is your God real?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삭이 점점 늙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눈도 잘 안 보이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첫째 아들을 불렀죠. 그 첫째 아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하나 만들어 갈 거야. 내가 그것을 먹고 좀 힘을 내서 너에게 마지막 축복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바로 에서였어요. 왜냐하면 에서가 첫째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이삭의 아내 되는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의 younger son, 그러니까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희 아버지가 모든 축복을 너희 큰형에게 주려고 한다. 네가 빨리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내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올 테니까 너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결국은 망설이긴 했지만 어머니의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요, 자기의 형처럼 털이 많은 그 사람이었던 자기의 형 에서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끌려나서 이삭을 갑니다. 저는 미국에 오기 전에는 이게 약간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염소 가죽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진짜 이렇게 등을 이렇게 딱 가셨는데 푹신한 거예요. 우리 이창현 전사님 그 룸메이트가 그런 친구인데요. 등을 딱 맞추면 쑥 들어가요. 여기 털이 하도 많아갖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아마 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염소의 스킨인지 아니면 사람의 팔인지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털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에서가 아마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 이제 에서의 모습을 하고 이삭에게 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이삭이 첫 번째 아들을 축복하는 줄 알고 축복을 했는데 축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첫째 아들이었던 에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하는데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너는 누구냐 물어봅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가는 길도 멀어서 이제 잘 들리고 잘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이 자기 큰아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에서가 당당하게 얘기했죠. 아버지의 큰아들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삭이 내가 벌써 맛있는 음식을 먹고 어떤 사람을 축복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And indeed he will be blessed. 그리고 결국은 그가 축복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삭이 생각했던 것은요, Once I bless, it will be done.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실제적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삭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바로 이런 겁니다. 뭐냐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축복, 그것이 진짜라고 믿습니까? 당신은 그 축복과 약속이 진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성경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다시 물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What was the blessing of this story today?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 중에 도대체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제가 지난 주일까지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정했던 것은 뭐냐면요, The covenant는요, the content of the covenant is blessing.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그 언약의 내용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The content of the covenant is blessing. 그리고요, the blessing is the result of the covenant.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계약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신 그 계약의, 언약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일부분이고 그 언약의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라고 하는 것,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귀에 잘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일종의 약속과 같은 거예요. 네가 내 말대로 행하고 내 말대로 따라서 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바로 그것이 커버넌트의 내용입니다. 그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이 바로 커버넌트 안에 들어있는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 중요한 이유는요, 그것은 바로 그 축복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축복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을 받으면 축복만 살펴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축복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축복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축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은 그 약속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많은 선지자들이 강조해서 온 축복의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너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의 장면,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이 축복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유가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축복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covenant, 그 약속을 기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거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커버넌트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커버넌트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누군가와 맺은 언약인데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받았으면 축복을 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언약을 맺었으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면 그 언약을 나에게 주는, 나에게 약속한, 나와 계약한 바로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내용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본인께서 스스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단지 창조된 어떤 심벌이나 아니면 어떤 우상이나 아니면 리차드 더킨스 같은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미심적인 어떤 그런 존재,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실제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과 계약하시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직장에서 내가 승진하길 바라고, 내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요, 바로 그때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축복받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는 이유, 심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축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이 사자성어 중에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견지망월. 이것은 뭐냐면 손가락을 보느냐고 달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보세요 하면서 손가락을 보느냐고, 사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저기 달인데, 달을 보지 않고 맨날 손가락 끝만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견지망월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축복만 관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리 봐 하고 손가락을 가리키는데 그 손가락 끝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나? 근데 왜 축복하시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냥 교회 와서 축복만 바라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른 보지 못하는 손가락 끝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blessings are just a tool to prove that God is alive.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그 도구가 바로 축복입니다. And God is real. 하나님께서 실제 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축복의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이삭이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 아들인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었다. 모든 고대 종교들이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아들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던 그런 행위가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radical, 아주 정말 곧대로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if I bless my son, it will be certainly done. 내가 내 아들을 축복하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곧대로 he radically believed this truth. 그는 정말 이것을 있는 그대로 곧대로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축복의 이야기, 축복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정말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축복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그 사람을 간다고 곧대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제가 할까요? 저희 아들이 요새 잘 먹어갖고요, 여기가 꼴딱이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이렇게 볼이 점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볼이 점점 튀어나오니까 이제 볼을 잡아가고 이렇게 먹는 척을 해요. 맛있겠다. 이렇게 맛있겠다. 그러고 볼을 이렇게 잡아갖고 막 먹는 척을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걔는 정말 화를 냅니다. 하지마!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그래서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꼴딱이를 잡아갖고 아프게 하지도 않고 그냥 살짝 이렇게 잡아갖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화를 내요. 그러면서 아빠 바보야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요. 그런데요, 걔가 이렇게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잘 때도 제가 살짝 볼을 이렇게 만져갖고 먹는 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다가 진짜 깹니다. 자다가 깨라 하지 말라고 막 이래요. 그게 이상한 거죠. 아무것도 아닌데, 실제로 제가 뭘 뜯어먹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프게 핀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살짝 잡아갖고 먹는 척만 하는 건데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에 제가 그 꼴딱이 막 귀여워서 이렇게 먹는 척을 하면 자기 생각에는 진짜 자기를 이렇게 자기 살을 떼어먹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었나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랬나 봐요. 그래갖고 하면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포인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제 아들처럼 like my son, 이삭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 축복의 행위, 이 축복의 행동,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그는 분명하게 믿었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축복하는 그 순간 무엇인가 something happened at this moment, 무엇인가 벌어진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축복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축복했으니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요, 자기가 축복하면서 그것을 정말 he radically believed this. 정말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무엇인가 분명히 이루어졌다. 무엇인가 분명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에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Can't you also bless me, Father? 나를 어떻게 다시 좀 축복해 줄 수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라고 하는 버전을 보면 Can't you also bless me, Father? 나를 좀 다시 축복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그는 분명히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냐면요. 그는 분명히 Nothing has been done yet. 아직 무엇인가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그러면서 그는 아마 아버지 다시 어떻게 저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선물을 준 것도 아니고 어떤 실제적인 무엇이 오고 간 것도 아니니까 무슨 편지를 써준 것도 아니고 무슨 증거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그 축복 나에게 그냥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너의 축복을 가져간다. 이삭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너의 축복을 가져간다. Jacob has taken your blessing.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다고 그는 분명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Indeed, he will be blessed.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너 아니라고요. 내가 너에게 다시 축복을 해줄 수 없다. 그가 실제로 축복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실제하시고 역할을 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여러분들을 도움된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다 분명한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서포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지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God is working with you right now.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고 있을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처럼 얍삽하고 간교한 사람이 어떻게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지만 야곱이 간교한데도 그를 예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축복을 뺏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에서가 축복을 잃은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더 좋은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애굽이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는 바보 같은 사람이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바보 같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는데 실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무엇인가 분명히 내 삶에서 하고 계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아무 기대 없이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돌아가고 마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에서와 같이 자기 축복을 뺏겨버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All the work of God is invisible.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늘 보이지 않아요. But you have to make sure that you believe, you should believe God is working with you. God is supporting you. God is healing you. All kind of wounded part in your side.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니까. My God is so real. 하나님께서 진짜로 실제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서처럼 자기가 받을 목도 뺏기지 마시고요. 야곱처럼 자기가 받을 것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것들을 얻게 되는
좀 더 라디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에 살아계시고 날 역사하시고 날 인도하시고 날 이끌어주시고 내 아픔을 치료하시고 날 돕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불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우리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듯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면서도 아무런 기대감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 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하신다고 믿고 그가 나를 실제로 도우신다고 믿고 그가 나를 실제로 이끄신다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돌아오도록 만드는 그런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